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데요. 여호수아처럼 막 힘을 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근본 언약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신 거죠. 뭐 어떻게 쓰셨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쓰셨습니다. 근본 언약을 우리가 잡으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근본 언약이 무엇이었을까요? 치유받은 자가 치유를 할 수 있고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치유하는 제자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 눈이 떠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 치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많이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받을 축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제 눈이 좀 열렸죠?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분이 훈련 가면은 조 목사님 또 이제 가끔 올라오시는 저기 천안의 김치호 목사님 서로 뭐 경쟁하듯이 세상에서 제일 부족한 인간이 지금 앞에 섰다고 이렇게 막 서로 뭐 경쟁하듯이 그러는데 저도 그 경쟁이 좀 뛰어들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치유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치유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 눈이 뜨였어요.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제 저도 치유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치유받으면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마음 푹 놓으시고 말씀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실제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 축복 다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세상 맞습니까?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자체에 대한 관심도 없다니까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구원이 필요한지, 구원이 뭔지, 구원을 왜 해야 되는지, 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지, 십자가는 뭔지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구원이라는 게 필요한 세상인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우리는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가 올바른 구원을 받고 정말 올바른 인도를 받잖아요. 올바른 인도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올바른 정상적인 인도를 받으면 어떤 증거가 나오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고 싶다고 구원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든 뭐 감동을 주시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인도를 계속 받으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거의 저만큼 신앙생활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 같이 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마음만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체험하고 인도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았다면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 증거죠. 그리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거로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거로 남는 것이 바로 제자죠. 제자라는 증거,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것이 바로 제자인 증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를 통해서 계속 제자로 이어지는 그거를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요거 한번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좀 돈 잘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속는 겁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안 행복하다는 거 보면서도 우리는 속죠. 그래도 난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난 좀 다른 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속는 겁니다. 그 행복 100년짜리도 안 됩니다. 영원한 행복을 우리는 받아야 우리는 행복하게 지음받은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지역이 변하고, 지역 변화, 지역이 살아나는 거죠. 또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 가정이 살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기능에 응답받고, 이렇게 되면 인생 성공이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뭐 내 걸 다 포기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까? 때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죠. 하나님 특별하게 세운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다 실패한 겁니까? 이 일하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업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버리십니다. 근데요, 이제 이게 정상적 결과죠. 정상적 결과가 제자가 남는 건데, 근데 우리가 왜 이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이 일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다 받았는데 다 받은 거를 모르고요, 360일로 자꾸 달려가요. 이게 사단이 계속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꾸 이게 그러니까 이 360일을 위해서, 360일이라 그러면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건데, 나를 위해서만 산단 말이에요. 내 것, 내 유익, 내 성공,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 다 부부들이 계시는데, 남편과 결혼하는데 남편 자체가 좋지가 않고, 남편이랑 결혼하면은 돈도 생길 거고,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내 명예도 올라갈 거고, 이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 자체가, 남편 한 분, 그냥 그 인격 자체,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는 건 정말 행복한 삶인데, 그 사람이 가진 거,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그 사람이 가진 다른 어떤 거를 딱 사랑해버리잖아요. 둘은 반드시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체가 좋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 응답, 하나님이 주실 돈, 하나님이 주실 어떤 부흥, 이런 거 바라는 사람은요, 주면 망합니다. 그 사람.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요, 싹 빼앗아 버립니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종교가 딱 돼버렸습니다. 어느새 나는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과 특심을 낼 때마다 뭔가 기분이 확 떠지는 게 다 이런 거야. 응답받은 내용이 다 이거야. 이쪽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돼버리죠. 각인 뿌리 체질.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말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그 속에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말해주면은 싫어해요. 네가 지금 그 속에 있어 라고 말해주면요, 화를 확 낸다니까요. 짜증이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언제? 당연하지. 그런 게 당연하지. 나만 그래? 이러면서요. 이 체질이라는 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했을 때 딱 못 알아듣는 시간표면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말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요, 좋은 걸 자꾸 줘야 됩니다. 제자인데 이것이 거친 시간표일 수도 있고요, 영원한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잘해줘야 돼요.
종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 중독이 돼버려요. 다른 말로 좋은 거 있잖아요. 옳고 바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거요. 진짜 이거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요. 이 기준이 복음보다 더 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라합을 보면서는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요. 창녀들 보면서는요 막 욕한다니까요. 창녀들 보면서는요 구원받을 대상들은 못 보고요. 라합을 보면서는 와 이런 여자긴요 그 당시에 이 사람 보면 죽일 여자입니다. 매국노지. 이제 곧 라합 얘기 나오는데 매국노지. 기생이지. 이방 여인이지.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요 기준이 딱 돼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중독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마약 중독된 사람, 알코올 중독된 사람, 뭐 게임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안 막는데 종교 중독돼 있는 사람은 복음을 막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이유가 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이걸 어느 정도 일어났는데 이걸 무너뜨리는 진짜 복음을 말하니까 이거 복음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대드는 거죠 목사한테. 복음 말하는 목사한테 대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락방 한다 그러니까 막 나간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 종교 중독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요, 내 안에 이거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반에 제가 제일 많이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가 딱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거요, 저한테 진짜 많은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내 마음에 그걸 할 수 있겠다. 저 문제는 할 수 있겠다라는 뭔가 믿음과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거만해진 상태에서 뭔가 일을 해요. 근데 내 마음에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믿음과 뭔가 마음의 상태가 딱 되잖아요. 의기소침해지고요. 이래요. 기준이 뭐예요? 나 중에서도 뭐예요? 내 어떤 마음, 내 의욕, 어떤 그게 믿음이죠. 이게 뭔가 힘을 못 받으면은 막 확 다운되고요. 또 힘 받으면 막 확 떠오고요. 언약과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래도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야. 뭐가? 상황도 아니고 내 믿음이 그냥. 내 믿음이 내 마음상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걸 막 된다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 제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 정신문제 완전 정신문제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 얘기예요. 확 짜증이 올라오고 이런 거 하나님 떠는 정신문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분명히 더 나에게 가긴 됐겠죠. 그런데 그 가정 아니었으면 나에게 다른 거 안 왔을까요? 다른 부분으로 나는 더 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어떻게 이 연약한 여호수아가 한 인간이 해와 달을 멈추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남서가 이런 거 말고요. 혜영아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이 로고스 된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진 말씀이 있었냔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냔 말이죠. 꼭 성경 말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이 생각과 이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구나
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냐 말이죠. 바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자녀와 아버지 맞습니까? 자녀와 아버지가 아무 대화가 없는데 자녀와 아버지 맞습니까? 정말요, 뭘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왔을 뿐이죠. 자녀인데 안 주겠습니까? 아버지인데 말 안 하겠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뭔가 종교적인 게 많았던 거예요. 못 받았다면 종교가 각인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면 이번 주 안에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레마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66권의 그 많은 성경을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런 겁니다. 그저 어떤 우리는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커다란 어떤 신이 저 밑에 있는 종에게 여호수아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상하 관계가 너무 이제 주종 관계가 너무 심했던 나라라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서양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 막 이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위에 있는 분으로 그렇게 거의 안 부르고요. 영화 같은 거 봐도요.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랑 대화한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약해지면은 여호수아가 집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여호수아가 교만해져서 작은 전쟁에도 패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충실하고 이 관계에서 얻는 힘을 가지면요, 아무리 어려운 싸움도 다 이겨내더라고요.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영적 싸움.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대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에게 행했던 그 모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 모든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다른 말로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레위기를 기록했잖아요. 출애굽기를 기록했잖아요. 신명기, 민수기를 기록했잖아요. 다른 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누가 기록했습니까? 창세기 3장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인류의 신비의 그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알게 하셨다니까요. 모세만 하나님 앞에 거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그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온 10계명 받고 내려온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 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 그 4대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없었잖아요. 최초잖아요, 모세.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에게 알게 한 것을 너에게도 알게 하겠다, 이 말이죠. 모세가 알고 있던 것 우리도 그럼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 다 똑같이 줬다는 걸 알았어요. 뭡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알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알은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창조의 기사들과 2장의 약속들, 그리고 이 땅의 근본 창조주와 원래 인간을 안 거죠.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을 안 거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6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구나라는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계속 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능력은 그거야. 여러분의 능력은 영어와 수학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영어 수학을 해보세요. 피아노를 해보세요. 다른 모든 일을 해보세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원래 인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았겠죠. 나보다 더 많이 알았겠죠. 근데 중요한 걸 몰랐다면 안 게 아니죠. 맞죠? 성경의 수많은 내용을 나보다 요수아가 더 많이 알았겠죠.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근데 이 중요한 맥을 몰랐다면 아무것도 안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말을 듣고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 흐름을 알았다니까요. 이 흐름을.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다 좋으니까 막 윤리 도덕적인 말씀 붙잡고 막 모세한테 대들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다 다 죽잖아요. 중요한 그 안의 흐름을 안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그게 보여진다면 끝나는 겁니다.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혔구나 인간이. 그래서 눈 뜨고 밥 먹고 생각하고 말하는 인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인간이 아니구나. 사단에게 잡힌 사단의 종이구나. 이미 죽어서 죽음 가운데로 가는 인간, 지옥으로 끌려가는 노예구나 라는 걸 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안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왜 가야 됩니까? 저 인도로 오면 안 됐습니까? 한국으로 오면 안 됐습니까? 메시아를 보낼 땅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한 가문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안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인생들은 계속 여기에 걸려있는 인생들은 계속 옳고 그른 걸 따집니다. 아니 가나안 땅 그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처참하게 그 애기 엄마 여자애들 다 죽일 거 아닙니까? 그거 볼 때 윤리적인 도덕적인 눈 갖고 있으면요 정복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아 이거 왜 죽여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거 죽이면 돼? 안 되죠. 이미 죽어있는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있는 인간이라는 게 보이지 않으면요 절대 정복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윤리 도덕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구원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빠져 처참하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서로 전쟁과 전쟁의 역사를 너무나 봤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힘 있으면 가서 뺏어오면 되고 그게 애국 아닙니까? 높은 지식과 높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다 가서 뺏어오고 노예 삼고 종 삼고 서로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런 마귀에게 잡히는 이 세상을 너무나 본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정말 이게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 모세가 기록한 그 오경이 맞구나라는 걸 여호수아가 현장을 통해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면서 다 봤겠죠. 다 본 겁니다.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봤겠죠. 불신자 상태죠.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쟁의 역사. 불신자 상태를 본 거죠. 아비규환 같은 그 상태. 서로 전쟁, 서로 죽이고 빼앗고 노예 삼고 종 삼고 포로 삼고 착취하고 힘만 있으면 다 빼앗아도 되는 그런 짐승 같은 수준의 세상을 본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불신자 상태를 본 겁니다. 6가지.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요소한 거예요. 구원의 길이 오직 구원의 길이구나. 이거. 인간에겐 없구나. 19가지 재앙으로도 안 되는구나.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되는구나. 이게 처음부터 알아진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그 200만 중에 별로 없어요. 눈으로 보기엔 2명인데 갈렙과 요수아의 흐름을 타는 가족이나 제자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정복의 핵심이 됐겠죠. 구원의 길 다른 게 없구나.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주셨구나.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을 대표하는 방주, 6장 14절에 방주 언약, 다 죽는데 방주에만 타면 되는구나.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왜 피 언약인지, 그리고 노뱀을 왜 주셨는지, 노뱀 사건도 경험했겠죠. 광야 동안에. 이 광야 동안에 오는 동안에 것까지 경험을 했겠죠. 여기 가죽옷도 체험했겠죠. 3장 21절에 가죽옷도 들어서 알고 있겠죠. 아, 인간의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은 그 가죽옷 사건,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기셔서 사람의 죄를 가려주셨구나. 그 흐름이 계속 흐르는구나. 이걸 여호수아가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흐름이 흐르지 못하고 노예된 상태를 또 본 거죠. 왜 노예가 됐는지. 그리고 이 노예된 상황에서 이제 구원을 하셔서 출애굽하셔서 피언약으로 피제사로 출애굽시키셔서 이 오는 과정을 다 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되는 이유를 딱 전달받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겠죠. 오늘 성경의 4절 말씀만 있지만은 이 가나안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주었노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세계복음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를 이미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었노니에요. 주는 땅으로 가라. 줄 땅이 아니라 주는 땅으로 가라. 주는. 그러니까 이게 권세입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절대 주권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이 되기도 전에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한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가 아직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이제 막 사탕이 막 먹고 싶다 그래. 넌 이미 받았어. 이럴 수 있잖아요. 왜? 확실하게 줄 거니까. 확실하게 줄 수 있으니까.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아직 가지도 않은 땅, 시작도 안 한 거를 주었으니까 가라 이러죠.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믿음의 키예요. 이미 완성된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 주언노니를 받을 수, 이 단어를, 이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입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는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안다라는 말은 잡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냥 알아 이게 아니라 그거 알아. 이거는 초등학생들 다 알아. 하나님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소원하신다는 사실은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과 그 언약을 주신 그 내용을 전 세계에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누가 모릅니까?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진짜로 가슴에 붙잡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 절대 가치를 알아서 우선순위가 나온 사람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은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아는 사람은 지금 그 일 속에 있어요. 내 인생이 그 일 속에 있고 그 일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다른 걸로 늘 갈등하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가는 중이지. 가슴에 붙잡은 사람은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죠. 이 언약과 소원을 아는 사람은 이미 주신 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인데 그 쉬운 길까지 가기까지가 이게 많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무너지고 진짜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 비밀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합니다. 언약이 나를 인도하고요. 언약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요.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요. 언약으로 나를 세우십니다. 아멘? 아멘.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어떤 언약?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이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에게 붙잡혀 죄에 빠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언약을 위하여 나를 거기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닫는 거를 애써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 계속 듣는 거죠. 왜? 내가 하도 저 각인된 게 많아서 그 각인된 걸 뿌리 뽑으려면 듣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이 나를, 언약을 위하여 나를, 언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믿었는데 이놈들 능력도 엄청나게 줬는데 나를 배반하고 떠나? 이러면서 다 죽여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사랑이니까 내가 구원의 길을 줘야지 이러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계시고 막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다른 걸 믿어야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지금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를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영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세상을 지금 움직여나가고 계세요. 처음부터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창조부터가 그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시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 구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게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모든 계획과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알아지는 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깨달아지시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한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니까.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이 똑똑한 인간들 아니면 무너져 있는 인간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이나 합니까? 똑똑하든 무너져 있든 아무도 안 믿습니다. 믿는 척하다가 다 자기 동기 안 맞으면 다 버리고 떠나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다. 이거는요 진짜 놀랄 일자입니다. 나 같은 이 교만한 인간이 여기 와서 말씀을 외치고 있다. 이거는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나를 믿고 지금 하나님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나로 돌아가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에 빠져가지고 막 낙심했다 떴다 막 이러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같지 않습니까? 이 처음부터 이 구약이 완전 전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라 되리라 이것에 대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이게 이강 말씀인데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보고 들을 때 이미 안 될 것 같은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첫 번째,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고 크십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되겠어요? 나라면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더 가치 있는 사람들 많을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다 축복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축복해줄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데 내가 하나님의 걸 붙잡았다면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탔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뭐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든 상관없어요. 그 계획이 한 번도 올라탄 적이 없다. 계속 나를 위해서 막 뭔가를 했다. 한 번도 신앙생활 한 적 없어요. 종교생활 한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응답의 길은 이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뻗팅기면서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은 안 하지만은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이번 일 좀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되면은 그 사람은 더 종교생활로 푹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무당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예수무당이래요. 목사님한테 뭔가 막 잘해주면 막 복 받을 것 같고 교회 뭔가 막 잘하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승리의 길이고 그게 행복의 길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요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현장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또 막 전도 현장에서 막 사람 뒤집어지고 전도되고 막 이런 걸 또 생각하시죠? 제가 지금 오늘 내가 가장 치유될 사람으로 봐진 게 나라는 현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한 거라고 보여주십니까? 나라는 현장이 오 현장이 나오잖아요.
이 나라 여러분 한 사람 바꾸는 게 어렵지 하나님 부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마음을 꺾어내리기가 하나님이 자녀를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조금씩 치유하고 계세요.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그걸 보니까 이 속으로 좀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지속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러죠. 이걸 못 보면요 하고 싶은데 안 돼. 들어가고 싶은데 늘 다른 것 때문에 갈등돼. 우선순위가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 받아야 돼요.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고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늘 질문하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 언약의 흐름을 잡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죠. 어디에 있어야 되지? 내가 어디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장소적인 자꾸 의미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되는 그 속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 24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언제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있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을 언제 좀 펴봅니까? 언제 좀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해 멋있게 하고 언제 좀 20가지 전도전례 응답 좀 받아보고 언제 5기초의 응답 좀 받아봅니까? 그 언제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지금 다른 게 동기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언제긴요. 지금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임마누엘 누리는 거는 하루도 안 되고 10분도 잘 안 하면서 언제 빨리 응답 오냐. 눈에 보이는 증거 응답 여기에 막 빠져가지고 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원인시키는 하나님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뭐 잘할 게 아니고요. 점검을 계속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느냐?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내 영적 상태는 어떤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건 문제 올 때마다 자꾸 내가 인본주의로 가는지 신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지 말씀으로 가는지 언약으로 가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건 문제 속에 나는 평안할 수 있는지 평안할 이유가 있고 감사가 나오고 정말 그 문제 앞에서도 난 행복한지 내 영적 상태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빠져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난지 아직 영적 상태가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계속 나와 내 모든 것으로 보는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상태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은 없고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그게 죄인지도 모르죠. 언약 상태로 확인하셔야 돼요. 언약 상태란 말은 뭡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냐 이거죠. 언약을 더 믿는지 상황을 더 믿는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정말로 내가 언약을 믿고 있다면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되고 있나 기도 상태 속에 있냐 이 말이죠. 아니면 근심 염려 속에 있냐 이겁니다. 언약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가 되고 있는 사람은 언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난 믿어 해도 안 믿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말로 인도를 못 받죠. 세 번째, 실제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느 속에 있냐 이거죠.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 없는 늘 인본에 빠져 있습니까? 성령 역사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신데 성령 역사할 수 없는 내 생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면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제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삶이 성령 역사 속에 있으셔야 돼요. 언약 상태가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 믿음이죠.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근본 언약이 잡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